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길 직분을 행할 제사장 옷에 대하여 이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지난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 인천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이 영상으로 홀로그램 이렇게 영상으로 비춰주는 제사장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사장 옷에 딱 맞춰 쓰면은 저에게 이 제사장 옷이 쫙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이 영상이 무슨 무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영상이 딱 비춰지니까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입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살아나왔구나라는 그 부담감과 무게감이 저에게 참 크게 적용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옷이 무슨 무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룩한 옷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이 영적인 무게감이 담겨져 있음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은 오늘 1절을 통하여 답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이 제사장을 위한 옷을 따로 거룩하게 만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옷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존재의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가 입는 옷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평범한 우리 일상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아름답게 짜서 입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 옷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예복은 7가지로 나누는데요. 7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에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봇,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 패, 관, 반포 속옷, 속바지 이렇게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옷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6절에 정교하게 짜서라고 하는 이 강조점인데요. 정교하게 술을 놓으며 짜는 것은 이 에봇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만드는 과정도 정교하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재료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만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정교하게 짜서 준비하라 입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마노 보석을 에봇 이 어깨에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마노는 이 가치 있는 보석인데요. 여러 가지 빛깔이 겹겹이 줄져 있는 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기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 대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대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스라엘을 귀하게 영화롭게 여긴다. 그리고 이 보석을 통하여 영원히 기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통하여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사역이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이 어떠한 적용점으로 다가오면 좋을까요? 오늘 제사장 의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적용점이 있습니다. 바로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직업에 따라 우리가 유니폼, 옷이 있습니다. 이 직업에 규천은 없지만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민수기 26장 61절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떨까요? 자신이 입은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역을, 또 거룩한 옷을 입은 그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에서 예수를 통하여 긍휼을 얻은 자, 그가 바로 택한 족속,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명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니 이것이 은혜이죠.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한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같이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옷의 사명 다 잃어버린다고 만드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 자신을 자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장이 옷을 딱 걸치는 순간 영적인 무게감이 제 어깨를 막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도의 직분이라는 이 거룩한 옷조차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성도의 이 아름다운 옷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의 삶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죄의 영향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다 한치라도 그 삶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우리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오늘도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귀한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걸음이 내딛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빛나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날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거룩한 옷의 귀한 사명 우리 모두가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